네, 계시록 8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나팔을 불 사람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팔을 불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팔을 부는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서 충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 부는 자를 각 시대별로 불러냈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는 이 나팔을 불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팔을 불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나팔을 불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구체적인 사람이어야만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라는 것을 매일같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만이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는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여행을 갈 건데 이 천국으로 여행 가는 거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여행을 가는데 일주일 후에 아주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요. 그럼 일주일 내내 아주 즐겁게 일주일을 보내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억눌리고 있고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천국이 내 가슴에 그려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진들은 천국이 정말 내 가슴에 품고 곧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항상 설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죄에서 온전한 해방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한 도말의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바로 전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도말이 돼 있는 상태여야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를 받으면 내가 죄의 도말을 받겠지. 그런 사람들은 늦은 비를 못 받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마지막 때 온전히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의 군대와 마지막으로 싸울 14만 4천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우리 시대, 재림 바로 직전 세대에 온전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 선진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이 온전히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인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젠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이 온전히 풀리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싸운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품성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품성이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래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거는 뭐냐면 그 전 세대들은 이걸 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 이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이 온전히 풀리겠다라는 거죠. 깨닫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백성들은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정결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그러면 죄에서 도말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지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약 악한 자라고 생각했을 땐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금식기도 하고 매달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하늘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 이게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은 재림과 우주 여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재림의 날에 입맞은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는 각 시대별로 입맞은 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게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광경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림하고 나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6장 16절에 예수님 재림 때 누가 쓸 거냐? 이것을 질문하면서 계시록 7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날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여기서 진노의 큰 날에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계시록 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고 계시록 8장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보면은 7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정도 고요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요한이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반시 동안에 왜 하늘이 고요할까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반시라는 것은 7일 정도를 7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언 계산법으로는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래서 반시는 약 7일로 계산이 됩니다. 하늘이 빈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겠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하나님까지 같이 오시기 때문에 하늘이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고요하게 된 거죠. 보겠습니다.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국이 텅텅 빈다는 이야기가 바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불멸을 옷 입고 나왔다.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졌다.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유리 바닥까지 올라가는데 7일이 걸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데 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7일이. 그럼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선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선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비밀 휴거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교제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 광경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여기서 호련히 다 변화한대요.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일어나라 할 때 모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일어나고 호련히 변화돼서 살아남은 자는 그 이후에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할 건데 우리가 어느 상태로 변화될까요? 네, 이런 상태로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던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볼 것이요 오늘날은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알아보는 하늘의 영광을 눈앞에 볼 것이다. 만물이 내는 소리의 음악을 듣고 탄식의 소리나 슬픔의 나직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저 태양을 보는데 태양의 그 점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태양의 점이 쫙 보입니다. 그렇게 눈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안드로메다 별의 7번째 별을 한번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돌멩이 하나가 딱 보이게끔 그렇게 변화가 돼요. 또 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줌인해서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변화되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7일 동안 우주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멀어서 7일 동안 우리가 갈까요? 네, 7일 동안 가는데 진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정말 감상하면서 갈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천국에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이 감상하면서 가기 때문에 7일이란 걸린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이거 지금 동그란 게 우주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우주 중심에. 그리고 요게 우리은하라고 합니다. 우리은하는 태양계가 있는 곳이 우리은하예요. 그래서 우리은하에는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면 60억 개가 있습니다. 그 60억 개가 있는 모임이 바로 우리은하예요. 그럼 우주에는 그 우리은하 같은 은하계가 몇 개나 될까요? 이렇게 보통 2조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2조 개.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의 개수는 120억 조 개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은하계 하나씩을 우리가 왕으로서 여기 다 그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근데 은하계가 얼마나 많길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14만 4천인이 왕으로 될까요? 여기 지금 120억 조개이기 때문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이 별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우리가 감상하면 정말 은혜로울 거라는 거죠. 이 거리가 바로 7일 동안 가는 거리인데요. 지금 우리 은하계를 조금 더 확대한 거예요. 요게 바로 태양계입니다. 요
지금 동그란 거에 이 태양계가 60억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60억 개.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들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가? 이 성경에는 우리한테 연구하면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같이 땅에 있는 족속도 있고 하늘의 족속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정말 거하는 거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래요. 자, 이름을 준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자식한테 이름을 줘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에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창조한 것에. 그래서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조주. 자,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존재케 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네, 그래서 창조자가 그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0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지구에 대한 권세만 주신 게 아니고요. 창조한 모든 것에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럼 땅에 있는 자들과 지금 하늘에서 사는 자들 우리 눈에 보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 우주에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우주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하죠. 우주 거민들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네, 여기에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가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봤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어떻게 여행하는지를.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 도성으로.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밝은 광채를 바라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 너머로 저 아득한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오리온 성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 보좌로 가는 문이 바로 오리온 성자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교재 한번 했는데요.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리온 성자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태성이라 부르는 세 개의 밝은 별의 아래쪽 오리온의 검중간에 오리온 성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로부터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 안에는 트라페지움으로 알려진 산계 성단이 있습니다. 트라페지움은 별이 한 개가 아니라 바로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1914년 루에산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엘 라르켄 박사가 발견하고 이를 열린 공간의 동굴이라고 확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그 열린 공간을 지나면서 귀한 귀추석들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진주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항상 품고 살았어요.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야지만 이 땅에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내비하셨습니다. 네,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천국 뭐 가면 좋고 뭐 안 가도 뭐 또 희미하게 막연하게만 생각한다면 믿음이 이 우리 선진들과 같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왜? 더 좋은 본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갈 본향을 명확하게 본 후로 애굽의 그 왕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나 버려야 돼 다짐한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더 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또 성도들의 유업인 하늘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늘의 사물을 더 많이 명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기쁨을 맛볼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 우리의 은혜로운 창조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네, 이 땅에 사는 성도라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매일 명상하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이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하면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가 성도의 유업인 하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값지게 보이는 거예요. 값지게. 만약 하늘을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를 한다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왕국의 비밀은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보여줬지만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진리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든 자에게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매일 명상과 기도로 깊이 연구하면 마침내 그 의미들을 거의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네, 여기 보면 영광의 왕국, 이 영광의 왕국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왔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본인이 본 거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들에겐 보여줬어요.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한테 이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진리를 알고자 부단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이 하늘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너무 감사가 돼서 정말 감사함 속에서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거 좀 세속적인 거 아닌가? 뭐 나는 여기에서 그런 거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 여행 가지 막연하는 거는 별로 기대도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고 어디 코스 가고 이런 걸 계획을 다 짜봤어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고.
그렇다면 오늘 그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이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설레임으로 천국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기 때문에 천국이 뭐 그렇게 값지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8장에서 14장은 이 파수꾼들,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자들이 파수꾼으로서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공짜로 가. 너무 좋은데 10박 11일을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로 가고 최고급 호텔에서 매일 먹고 공짜로 다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는 다 전화해가지고 거기 가자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정말 자기한테 그렇게 값지고 멋진 곳이라고 자리를 잡고 있다면 사람들한테 천국에 같이 가자. 그거 공짜인데. 왜 그 말을 못하냐면 나한테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값어치 있게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조를 보면요. 계시록 1장에서 3장은 7교회에서 각 시대별로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했고, 마지막 시대는 이 각 시대별로 왔던 핍박이 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해 줬고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인을 맞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은 인을 맞는 자가 어떤 걸 보냐면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의 원장을 봅니다. 하늘 원장. 그래서 하늘 원장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본 자는 인 맞는 자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원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운명을 본 자는 매일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순종하는 열매가 열리면서 운명이 바뀌게 된다. 네. 그래서 인 맞은 자가 되는 것은 하늘 원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 건지를 보고 와요. 그래서 바울이 봤고 요한도 봤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봤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거기서 다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겠죠. 그게 바로 5장에 나오는 중보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천국으로 데려갔듯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입맞은 자들은 이것을 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 입맞게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계시록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계시록 7장 입맞는 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계시록 14장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성질이 좀 달라요. 14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새 천사의 기별을 나팔수로서 알리는 사람들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14장이에요. 그러면 8장부터 이 나팔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겠습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질문의 응답이 7 나팔이다. 복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탐하는 기도. 네, 계시록 6장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수해 줄게, 이게 아니고 공의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목적으로 이걸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에는 7 나팔이 나오는데 각 시대별로 나팔수가 누구인지와 악인에게 내리는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8장과 9장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공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춰줬는데 사실 그 안에는 나팔수가 누군지 각 시대별로 나팔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지만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는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하는지, 마지막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기별을 전하는 교회인지를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줘요. 그 교회와 대적해서 싸우는 곳이 계시록 12장, 13장에 사단과 그 대리자들의 정체와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나팔수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나팔수로서. 자, 지성소 시대의 기도를 통하여 운명이 바뀌는 경험. 이것이 입맞은 자들의 탄생이죠.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성소 첫째 칸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아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봉사 사역을 성소 첫째 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성소 둘째 칸에서 봉사하시는 게 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봉사인데 그럼 우리한테 어떤 내용이냐 이것이. 자, 지금이 지성소 시대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보았길래 나팔수로서 이렇게 떠들었을까? 그 갈망이 막 생겼을까? 충동이. 세 번째는 본 것이 무엇이기에 너무 좋아서 나팔수 역할을 자원했어요. 여기 있는 선진들은 다 자원해서 한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너 해 라고 해서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이 기별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받냐? 그럼 우리도 이걸 경험해야지만 나팔수로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지금이 지성소 시대인가요?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 많이 들어봤죠?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부터가 바로 지성소 시대라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하는 시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게 2300주야가 바로 1844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44년부터가 우리가 지성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가라사대. 네, 여기서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심판받은 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비밀을 보았을까요? 우리 선진들은. 그래서 이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팔수로서 자원했다는 거죠. 자,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대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마지막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전에 교회한테 기별을 주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면 깨닫고 그걸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이 일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교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 우리가 씨를 받았다라고 지금 그동안의 기별을 계속 전한 거죠.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것,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아까 계시록 10장 11절에 나오는 여러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대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죠. 그 재림 직전에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과 플러스 영원한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배한다라는 건 뭐냐면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이 있는 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인데 대속죄일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경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는 게 거듭남의 경험을 번제단에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화의 경험은 성소 첫째 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성화 과정을 간다고 하죠. 이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 그러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은 뭐냐? 바로 지성소 기별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그러면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같이 가져야겠죠. 복음의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면 지성소 경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경험은 또 뭐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함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 죄의 도말이란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두 곳에 기록이 된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죠. 언제부터요? 1844년부터. 그러면 그때 봉사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도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린 기록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지는 것을 죄의 도말이라고 하죠. 근데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도 같이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죄의 책과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네, 지금 죄의 도말이 나중에 있을 거가 아니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자, 이런 경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의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용서의 경험,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자,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걸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요. 어떤 위해를 가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용서받는 마음이. 근데 그 사람하고 해결이 됐나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하고도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에서 없어지고 하늘에서도 기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한테 경험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자는 오늘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내려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 죄가 도말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죄가 도말돼 있는 사람이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는 게 재림때죠. 자,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다. 우리가 깨달음을 받죠. 나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간절히 기도해요. 돌이키다라는 것은 행동도 돌이킨다는 거예요. 생활의 개혁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 동의와 함께 행동도 따라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을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쾌하게 된다는 거는 이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죄의 도말이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에 앞서 있어야 한다. 여기서 보면요. 죄의 도말이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에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으면 죄가 도말되는 게 아니고 늦은 비 받기 전에 이미 죄가 도말돼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늦은 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볼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약속된 성령을 받으며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네.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는 자들, 이 경험 속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늦은 비가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늦은 비에 새롭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받는 것은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는 사람에게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천국 복음에 추수하는 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권세로, 이게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이죠. 큰 권세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지막 때 14만 4천이는 예수님의 3년 반을 온전히 재현할 무리가 탄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죄를 지셨나요? 하나도 안 지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래야지만 사탄이 하나님한테 지금 계속 고소를 하는데, 봐라, 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린 상태에서 죄를 도말시켜주면 사단이, 아니 하나님 이거 반칙 아닙니까? 왜 늦은 비를 내려서 한다는 건 그 늦은 비에 힘이 입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죄 도말의 놀라운 경험 속에 들어간 자들이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도말을 받으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기쁨에 참여하라. 그리고 우리한테 예비된 그 하늘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정말 떠드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 나팔이죠. 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 도말의 경험을 한 후에 나팔수로 자원한 이사야가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예표입니다. 한번 볼게요.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피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지금 단이라는 건 뭐냐면 중보의 단이에요. 이게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나오는 중보의 단. 자, 회개한 죄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들이 향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이 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죄의 도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 이때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누가 갈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나팔수가 된 거예요. 나팔수가. 우리도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데 떨리고 나는 복음 전하는데 뭐가 핑계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험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입술에 숯불을 댈 수 있도록 완전히 헌신한 자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밭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리라고 명하신다. 네, 그래서 입술에 숯불을 댈 수 있도록 완전히 헌신한 자들. 우리가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의 경험,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 나팔수로서 추수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늦은 비 때에 수동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교회를 추수를 위해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의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인쳐질 것이다. 네, 마음에 인쳐진다는 것은 아까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교회 때 그의 교회에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지금 신앙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서 신앙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갈망해야 돼요. 간구하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람들 14만 4천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모두 그런 신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